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위선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거짓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표징하느냐 그랬더니 신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서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그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이 서기관들이죠. 자, 그들이 율법적인 법도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거룩한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들에 대해서 지금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서 그대로 적용하다 보면 영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외적 예배 안에 있는 자들, 외적인 또는 예전적인 또는 율법에 속한 계율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율법에 종교적인 계율 안에 있는 자들, 그와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주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마음에서는 주님을 부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사람한테 보일 목적에서는 마치 주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나,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 이들은 대체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셔 없어. 영생 그런 거 없어. 지극히 자연적이고 또는 관능적이고 또는 감관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따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이외에는 별로 신봉하지 않은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 이외에는 그 어느 것도 이해하려 하지 않고 또 믿으려 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여기서 위선자들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잘 드러나지가 않죠. 겉으로 보기에는 이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가르쳤다, 잘 말했다 이런 것이죠. 예언하다라는 말은 교리나 가르침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사야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이들, 위에 외식한 자들, 위선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 이거예요. 잘 가르쳐주고 있다. 그것이 뭐냐 그랬더니 일러스되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자, 가운데가 하나 빠졌어요. 자, 그들의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자,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표징한다 그랬죠. 추상적인 뜻으로.
성경에서 민족과 백성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민족은 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백성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한다. 따라서 진리는 곧 믿음이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 이해와 사상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을 믿음 그러는 거예요. 이해와 사상 안에 있는 진리. 그것이 믿음이란 말의 뜻이란 말입니다. 믿음이란 말의 뜻. 그러니까 이해와 사상 안에 있는 진리들로부터는 에서 비롯된 입이 표징하는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로부터는 주님께 가까이 나와 있다는 거, 주님께. 성언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언에. 종교적인 계율이나 또는 법도 같은 것들은 성언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외적인 것들, 교회의 경계 안에 있는 입술이라는 것은 끝단, 해안가, 끝단, 말단 이런 뜻이에요. 입술. 법계의 입술, 그렇죠. 법계의 입술, 법계의 끝단, 법계의 말단, 처마 끝 이런 말로도 설명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 안에 있는 것들, 궁극적인 것들이죠. 궁극적인 그것들로부터는 나를 공경한다. 마치 거룩한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인다는 것이죠. 나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입과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리인 것들, 입술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 있는 궁극적인 것들, 그렇죠. 성경에서 언어들, 그렇죠. 입술에 속한 언어들은 모두가 다 사상에서 나온 것이죠. 입술에 속한 언어들은 사상에서 나왔다. 입술의 언어들은 다 사상에 나왔다. 그렇죠. 그러나 사상은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언어의 낱말들은 사상의 형체들이죠. 형체들. 그리고 언어의 안에 간직된 음색들, 언어 안에 간직된 음성들은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그것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리라고 하는 것들은 주님의 말씀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이죠.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지켜야 할 교리적인 것들, 교리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이죠. 그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만약에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들은 무미건조한 것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말을 할 때에는 그 언어의 낱말들이 있고 그 낱말들은 사상의 형체들이고 그 언어 안에는 음색이 깃들어져 있어서 그 사람을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 같이 만약에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것이 의지에 속한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무미건조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겉으로 보기에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었도다. 결코 사랑 안에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사랑 안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은 카르디아, 내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 마음은 의지와 이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비롯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이해 안에 있는, 또 생각 안에 있는 것들, 이것들은 결코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마치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거죠. 사람은 거룩한 진리하는 것 같은 종교적인 계율, 챙겨준 교율에 속한 계율, 계명이란 말이 엔탈마라는 뜻이었어요. 종교적인 계율을 가리킨다 그랬죠. 종교적인 계율이나 법도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으로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따라서 주님께 속한 거룩한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선 안에 있어야 할 신령 예배에서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자, 무리라고 하는 기역지요, 기역지. 신령 임류에서 비롯된 기역지 안에 있는 것으로, 기역지에 속한 것들로 여기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그렇죠? 듣고 깨달으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 속한 지각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것은 함식인 총명이나 또는 총명에 속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으라. 신의미자 교리적인 것들, 교리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합리적인 총명이나 또는 영적인 지식 또는 합리적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에서 좀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합리적인 총명이나 또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들이 있어야 된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입으로 들어간다 그랬는데, 입으로 들어간다. 입은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이라고 그랬죠. 자,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인데.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음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성경에서 영적인 자양문들, 자양물들이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에 속한 진리에 속한 지식들이죠. 지혜나 총명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들, 이것들이 영적인 자양분들이란 말이죠. 그것은 마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취한 음식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선을 살찌우는 것 같이, 선을 살찌우는 것 같이 영적인 총명이나 또는 지혜나 총명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로부터 선을 살찌운단 말이죠. 선을 살찌우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룩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으로, 그 거룩한 진리가 비롯된 근원으로 신령선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령선과 결합된 또는 거룩한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란 말은 여기서 사람이 표징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로 선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거룩한 진리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거룩한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다라는 말의 뜻은 지혜나 총명 또는 진리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이 만약에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다면 그것 자체로부터는 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섬기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다면 결코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죠. 입술의 언어들은 사상에서 나왔고 사상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고.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사상이 나왔고 사상으로부터 언어가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낱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상의 형체들이요, 사상은 마음의 외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음색이라고 하는 것은 의지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따라서 음색과 언어 낱말들은 다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말씀, 곧 언어는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교리적인 것들이 애정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행위에 속한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고 주님 마음에 속한 것들을 섬기는, 다시 말하면 선을 우러르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입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왔다, 마음과 사상에서 나왔다는 말의 뜻이고, 마음과 사상에서 나오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 안에 있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지옥적인 사랑에 속한 사랑에서 말미암는 악한 생각 가운데 있을 때, 악한 생각 가운데, 의지에 속한 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의지에 속한 악한 마음에서 악한 사상이 나왔고, 악한 사상에서 교리 안에 있는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교리 안에는 거룩한 진리들을 다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보니까 이에 그의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는 영적인 진리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가까이 갔다. 주님께 속한 것들과 결합이나 교류에서 비롯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신령 천적인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바리새인들이 듣고, 자, 앞뒤로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 말씀으로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이죠. 그렇죠? 외적인 율법적인 법도 실령 율법이 더럽혀진 거짓에 비롯된 악행 가운데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법도 안에 있는 것이죠. 법도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마치 그들 자신 스스로는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의지에 속한 지각, 그쵸? 의지에 속한 지각으로부터. 이 교리적인 것들로 볼 때, 이 같은 교리적인 것들로 볼 때, 마치 신령 율법 아닌 것 같이 걸림이 된 줄 안다. 신령 율법 아닌 것 같은 함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나 인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나 자신,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한 인식이 지금 지각이나 인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신령 존재 안에 있어야 될 신령 천적인 것들을 측면에서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속한 유혹이나 속임수 또는 함정 안에 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걸림이 된다라는 건 스칸달이죠. 함정 또는 걸림돌, 덫 이런 말에서 유래된 단어였어요. 자, 13절 보니까 이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대답한단 말은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자의 이 사안에 관한 분별이나 판단에서 비롯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자, 심는 것마다 믿음 안에 있는 것마다 또는 영접 수용된 믿음 안에 있는 것마다라는 것이죠. 네, 하늘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뽑힐 것이다. 자, 하늘이라고 일컬 표징하는 최고의 높은 뜻에서는 신령 인성을 표징하고 속 뜻에서는 천계와 교회를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천계와나 교회가 비롯된 근원으로서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가 표징하는 것이죠. 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란 뜻이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신령 선에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은 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아버지는 최고의 뜻에서 신령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올 때는 아버지는 의지에 속한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으니까는 의지에서 사상이 나왔고 생각에서 언어가 나왔단 말, 교리절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입술의 언어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버지는 뭐예요? 의지 안에는 선이란 말이죠. 의지 안에는 선. 의지 안에는 선으로부터 선에 속한 총명이 나왔고 선에 속한 총명으로부터 교리들이 실천되는 행위 안에 있었죠. 그렇죠? 그것이 정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정반대 있는 경우는 전혀 다른 것들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거룩한 교리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다 더럽히고 모독된, 이화되고 오염시키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믿음에서 받아들인 영적인 것들은 신령 선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것들은, 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명할 때는 의지에 속한 선에서 비롯되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뽑힐 것이니라. 완전히 소멸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하면 영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법도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종교적인 계율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혀 생명이 없는 영벌 안에 있는 것이란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영적인 예배에서 분리된 율법적인 법도 안에 있는 것들,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생명이 없는 지옥 안에 있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적인 법도들이나 외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이, 또는 예전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이 생명을 가지려면 반드시 영적인 예배 안에 있는 것들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거룩한 진리들이 고백되는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아니한다면, 그렇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주일날 예배 잘 나가고 잘 섬기고 이런 예전적인 것들 잘 참여하고 하는 이런 율법적인 또는 종교적인 계율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런 생명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자체로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생각에서 나왔고 선한 생각은 여기서 아버지가 표징하는 선에서 나온 것이니까 이 아버지는 주님에게서 온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버지가 표징하는 선한 뜻에서 아버지가 표징하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을 영접할, 거룩한 선 안에 있기까지 양육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 안에 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있어야 될 자들이 만약에 그 마음이 악한, 뒤에서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이지만 악한 생각 가운데 있다면 거기서 발생된 모든 것들은 다 진리들이 더럽혀지거나 모독된 또는 오염된 상태에 있겠네요. 그렇죠? 그 말이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24절 보니까 그냥 두어라. 자, 바리새인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외적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한 자는 진리를 이해할 수 없어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안내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을 길잡이를 한다면 역시 그들 또한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들이 곡해되고 왜곡되어 날조된 상태, 날조된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구덩이고 지옥을 우리에게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잘 알지 못하는 것을 잘 아는 것 같이 가르친다면 그것 또한 진리들이 곡해되고 왜곡되어 날조된 거짓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가르침 안에 있는 자도 또한 동일하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15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베드로가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분별, 대답하다, 분별이나 판단, 그리고 에이포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죠. 베드로가 뭐냐 그랬더니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지혜는 거듭난 자들의 믿음은 지혜 안에 있죠.
말이죠. 거듭난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총명 안에 있죠. 자연적인 속한 자들은 믿음이 이해 안에 있단 말이죠. 영적인 자연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믿음이 이해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천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표징하는 지혜나 총명, 이해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분별이나 판단이 있었고 여기서 비롯된 에이폰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지요.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설명한다는 말은 명백하게 하다 또는 상세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풀어줘. 그러니까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신령 인성. 주님이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 설명할 때는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는 명백하게 해주소서 이런 뜻이죠. 명백하게 해주소서. 그냥 자연적인 표징이 뭐였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단다 라고 했단 말이죠.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표징하는, 그 자연적인 것들이 표징하는 영적인 가르침 도대체 무엇입니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상세하게.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냥 딱 부러지게 그냥 상세하게 설명해 주면 될 것을 또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렇죠? 비유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표징을 통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침. 천계에 대응하는 자연적인 표징들 같은 말이죠. 자,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선에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또는 저와 여러분들 설명할 때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에서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너희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그 천계나 교회에 속한 것들에 대한 어리석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직. 그러니까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해 설명할 때는 신령 인성에 속한 것들에 대한 불영명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 깨달음이 없다라면 아시네토스란다는데 어리석은 이해력이 없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영명한 상태. 그렇죠? 17절 보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라? 입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효리적인 것들이다. 들어가는 음식물들은 영적인 자약물들이에요. 영적인 자약물. 영적인 음식물들은 뭐예요? 영적인 음식물들은 공부했잖아요. 앞에서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지혜나 총명 또는 이해에 속한 지식 안에 있는 것들. 그것들이 만약에 선을 위한 선용 안에 있지 못하다면 선을 위한 선용 안에 있지 못하다면 배로 들어가 위로 들어갔다는 위장의 위장. 배라는 말이 코일리아 위장으로 빈 것 안에 들어가서 위장으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졌다라는 그 자체로부터는 지옥 안에 있다는, 뒤로는 화장실, 변소를 뜻하는 거예요. 뒤라는 말은. 그 자체로부터는 지옥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에서 살을 살찌우는 것 같이 살이 표징하는 선을 살찌우는 선용의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한 음식물, 영적인 음식물들, 지혜나 총명,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은 그것 자체로 지옥의 영벌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선을 살찌우는 것이라면, 그렇죠? 그것이 선과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결합되어 있다는 말은 선이 지혜나 총명, 지식에 속한 지식들이 선으로부터 선이 양육되는 것에 비례해서 이해나
이에 속한 지식들이 총명에 속한 지식들로,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지혜에 속한 지식들로 성장한다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결국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섬기는 선한 삶 가운데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결국 그들이 천계나 교회에 속한 자들이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만약에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마음에서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면, 교리 안에 있는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를 다 더럽히고 모독되겠네요. 그렇죠? 그 말을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해되셨나요? 이 말이 지금 무슨 뜻인지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영적인 교리적인 것들은, 그렇죠? 입에서 나온 언어는 다 교리적인 것들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말씀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외적 진리들을 우리에게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리적인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궁극적인 삶 가운데서 반드시 적용해야 할 법도들이에요, 법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말하면 지혜나 총명에서. 지혜나 총명은 어디서 취했어요? 의지에 속한 사랑에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선으로부터 지혜나 총명이 나오고, 그 지혜나 총명을 통해서 교리적인 것들을 행하게 되죠. 그 행위 안에 있는 열매를 가리켜서 사랑에 속한 선이다, 또는 인애에 속한 선이다, 또 다른 말로 믿음에서 비롯된 선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마음이 악한 마음, 그 말이지 아래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는데, 악한 마음에서, 마음이 악한 데서 나온 생각과 악한 마음과 생각이 하나로 결합된 행위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만약에 이 가운데 있지 아니한 단순한 지혜나 총명, 지식들, 다른 교리적인 지식들로부터는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모독할 수가 없다, 또는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사안에 관해 좀 더 설명을 하면,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선을 모독하고 진리들을 더럽히죠. 자,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진리에 속한 선을 더럽히고, 그 진리에 속한 선에서 비롯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화시키고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선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힐 수가 없고, 외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힐 수가 없고, 지혜나 총명 또는 지식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또한 이화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이화시키거나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선을 더럽히고 선을 모독하고 진리를 더럽히고 믿음을 이화시키고 곡해해서 적용하는 이 모든 일들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교에 속한 자들, 세교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자행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이 말을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하면, 개혁되어 중생의 노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서 일어나는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일어나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지각이나 인식이 없단다면, 그 자신 스스로로부터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다고 여기는 뭐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표징하는 율법적인 또는 종교적인 계율에 속한, 조정의 법도에 속한 외적인 예배 안에 갇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함정 안에서 그들은 결코 헤어나올 수가 없는 웅덩이에 갇힌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교에 속한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 개신교에 속한 자들, 가톨릭교에 속한 자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들은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들이 만드는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까닭에, 그들이 만들어낸, 그들이 창안해 놓은 믿음 안에 있는 것 까닭에, 성경하고는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 안에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 사람이 표징하는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킬 수가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것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키고 모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왜 이유 같은 것들에 대한 본인 자신 스스로가 깨닫는 지혜가 없다 한다면, 깨닫는 이해가 없다 한다면, 두려움이 없다 한다면, 그렇죠? 주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 하나를 봐도 그 사람이 말씀을 두려워하는지, 말씀에 대한 겸비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저는 지금껏 어느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성경 말씀에 관한 한 어느 누구와의 관계 안에서 전화 통화를 하거나 할 때 단 한 번도 누워서 전화를 받아보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전화를 받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항상 정자세로 서서 전화를 받거나 아니면 의자에 앉아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말씀이 주님이시잖아요. 말씀이 주님. 주님에 대한 공경이란 말, 공경. 거룩한 두려움.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자기 일 하면서 전화 받고, 전화하다가도 무슨 일 있으면 전화 끊을게. 배달 오면은 누가 왔어요. 전화 끊고. 누워서 전화 받고. 그런 일이 다반사예요. 다반사. 인간 나정체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한다고 여긴단다면, 그 입에서 주님의 말씀이 나온단다면, 거룩한 교리에서 주님을 표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삶 속에서 반드시 실체해야 될 교리를 표징하고 있다는 말이죠. 주님 자신이 표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섬기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세상 일과 뒤섞여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그러하면 역시 그 믿음 또한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가 혼자서 주일날 오전에 이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반드시 자기 자신을, 주님이 보는 앞에서 나 자신을 가꾸는 것 같아요. 정결하게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누워서 전화를 받는다? 누워서 책을 보는다? 자기 세상 일, 어떤 일을 하면서 통화한다? 특별하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시간을 만들어서 통화를 할 때 하고, 그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 그만큼만,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만큼만 믿음 안에 있어요. 보면 정확하게 일치해. 그거는 제가 그동안에 여러 사람들을 대하면서 깨달은 바예요. 인격적인 주님을 대하는 그 태도만큼만 그 사람의 믿음 안에 나아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고 오염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렇죠,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생각인가 악한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의지에 속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의지에 속한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한 생각은 포네로스 생각이죠. 생각, 숙고, 추론, 이런 사상이에요. 사상. 그러니까 포네로스라는 말이 우리 앞에서 공부를 했어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사악한,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그렇죠?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악, 포네로스, 그렇죠? 거룩한 진리가 더럽혀진 악과 이 악에서 비롯된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생각, 이 악에서 비롯된 사상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의지에 속한 것과 이에 속한 것들, 이에서 비롯된 생각 안에, 사상이죠, 그렇죠? 사상이 나오는 언어, 교리 안에 있는 것들,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질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라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비롯된 악한 사상, 그렇죠? 악한 생각과 살인과 살인을 하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이 선이 모독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러면 선이 모독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 주님 사랑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는 악 가운데 있을 경우에 선이 모독되겠죠. 그렇죠? 자,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는, 왜냐면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선들이 모독됐다라는 말은 자기 사랑에서 말미암는,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있다는 말의 뜻이 되는 것이니까 그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모든 것들이 곧 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자기 사랑에서 파생되어 나온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을 풀어 설명하면 시기, 그렇죠? 질투, 그렇죠? 시기한다, 질투심, 다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미움, 그렇죠. 증오, 그렇죠? 또는 적개심, 또는 복수심, 마음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또는 형제가 됐든 자매가 됐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나 외의 모든 이웃들, 나 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향한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 적개심, 복수심, 그렇죠? 이것들, 그것들로부터 파생져 나온 모든 것들은 곧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선의 정반대에 있는 것이니까. 선을 모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니까. 무섭죠? 이 말 듣고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정상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자신 안에 스스로 생각해 보란 말이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은가? 내가 무엇이든 질투심이 있지 않은가? 어느 누구를 증오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떤 누구에 대해 적개심이나 복수심을 갖고 있지 아니한가? 그것은 지극히 지옥적인 사랑에서 나온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 지옥적인 사랑에서는 온갖 악행들 위에는 아무것도 나오는 것이 없죠. 그것이 곧 살인자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간음은 뭘까? 간음은 진리들을 이화시키고 더럽히는 자를 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 이외의 다른 것, 다른 거짓들과 관계를 갖는 것. 그렇죠. 가늠한다는 문자적인 뜻에서 보면 한 아내나 한 남편 안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죠? 다른 여자, 그렇죠? 다른 여자와 다른 여성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 가늠한 것이란 말이죠. 여자나 남자가, 여성이나 남자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가늠한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돼서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선이 진리 안에 있고 진리가 선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들과 관계를 갖는 것, 그 이외의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이화시키고 더럽히는 행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스웨덴부리 사도께서는 매춘분들이나 또는 혼이 나기 이전의 여성들과의 관계 안에서 진리들이 더럽혀지고 이화된 상태라고 하는 것으로부터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기혼 여성, 혼이 난 여성이나 남성들과 관계를 갖는 것은 결코 용서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혼인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건 가정을 파괴하는 결과를, 가정이 교회인데, 가정이 교회예요. 한 집안이 교회를 표징한다는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 것들 모든 것들을 파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영벌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 이해되셨죠? 진리들을 이화시키고 더럽히는 거예요.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다른 성경 구절들을 가져와서, 다른 성경구를 가져와서 확증하는 것에서 양자, 이 두 개 다 진리들을 이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렇죠? 이게 간음한 죄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르게 이해되지 아니한, 설명드리면 바르게 이해되지 아니한 성경 말씀을 확증할 목적에서, 그 말씀을 증명할 목적에서 다른 성경 말씀들을 끄집어다가 다시 그것을 확증한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그것뿐만 아니라 끄집어온 그것마저도 서로 조화되지 않게 이화시키는 그 상태. 이화란 말이 조화롭지 못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양자를 다 이화시켰다는 것이죠. 보통 이단 사설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에 매여서 성경 말씀을 여러 가지 것들로 가지고 와 그것들을 확증하는 개신교에 속한 자도 똑같은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들 교리를 확증할 목적에서 성경 여러 구조들을 끄집어다가 그들 교리를 합리화시키는 것에서 이쪽 저쪽 전부 다 진리들을 이화시키고 왜곡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곧 여기서 간음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건데 선의 모독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해가지고 주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해서 선들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주님의 자리를 그 사람 주님이 앉아 있어야 될 자리를 그 사람이 대신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주님이 머리가 되고 세상이 몸통이 되고 세상 것들이 몸통이 되고 자기는 다리에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는 다리에서 다리 역할을 자기가 해야 돼. 다리로부터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의 자리에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 있고 세상적인 것들은 자기를 섬기고 있고 주님은 자기를 섬기는 자기를 예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거꾸로 말하면. 성경에서 바벨론 교도들이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또는 거짓과 진리들을 서로 섞음질한단 말이에요. 서로 섞음질하는. 바벨론인 교도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우리 마태복음서 보면 나오죠.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자, 멸망한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섰다는 말은 주님의 자리를 그 자신이 대신 차지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것으로부터 선과 악들이 또는 거짓과 진리와 거짓이 서로 섞음질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들이 음란이란 말이죠. 음란한 자들. 이해되시나요? 계시록서부터 바벨론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음녀들. 그 음녀들이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해서 선과 악들 또는 진리와 거짓들도 섞음질하는 카톨릭교에 속한 자들에 대한 우리 설명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또 나 개인으로 보면 나 하는 사람이 머리를 차지하고 있고 세상 것들은 나를 섬기고 주님은 그 가운데는 나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 가리켜서 음란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도둑질한다라는 말은 주님의 것을 자기 것 삼는 것이죠. 주님의 것을 자기 것 삼는 것이나 또는 공로적인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자, 주님의 것을 자기 것 삼는다라는 말은 지혜나 총명, 이해 또는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 사람이 그 자신 스스로에서 비롯된 것까지 주님에서 허용해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근데 마치 지혜나 총명 또는 믿음 또는 이해나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비롯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영명에서 비롯된 것 같이 여기는 자들. 자기 자신이 똑똑해가지고 자기가 지혜롭고 총명스러워서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 같이 여기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주위에. 그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사람 나는 여러 봤어요. 그걸 도둑놈들이니까요. 도둑질하는 자. 그렇죠? 그들은 결코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죠. 겉으로 보기에는 선을 행하나 그 선이로부터 반드시 공로적인 것들 취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총명에서 나온 것들이니까 주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질 않으니까. 자기가 애쓰고 수고해가지고 이렇게 공부했는데 내가 가리키면 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공로적인 대가를 요구한단 말이죠. 도둑들이잖아, 도둑들.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그 할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할 사람들은 보답하는 것으로 그 사람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고 나는 내 문제라 이런 뜻이죠. 나는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가르치는 일에만 열심히 하면 되고, 그들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건 그들의 문제이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관계 안에서 주는 것만큼 받으려 하고 받는 것만큼 주려 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자기가 하는 일만 하면 돼요. 자기가 하는 일만. 그건 다른 사람 문제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로 열심히 하면 되고,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것을 자기 것 삼는 거. 따라서 공로적 선행 같은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세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런 엉터리도 없죠. 그렇죠? 개신교회에서는 뭐 늘상 일어난 일이니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그들에 대해서는.
어디 가면 무슨 어디 가서 예배 한번 인도하면 큰 교회에서는 몇 천만 원씩, 몇 백만 원씩 받는다면서 적은 교회에서도 몇십만 원씩 주고받는 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멸망된 교회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세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거짓 증언한다. 이 거짓 증언이란 말은 거짓된 것들을 진리로 교훈하거나 또는 그것을 확증하는 행위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거짓된 것들을 마치 진리에 있는 것 같이 그것을 가르치는 것. 거짓 증언한다 뜻이에요. 또는 그것들을 확증하는 행위. 그것을 거짓 증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인 것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증언한다, 증거한다 라는 말은 다 확증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증거된 자,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사도들을 대해서 증거된 자 이렇게 설명했죠. 진리가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사도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죠. 12사도만 사도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리가 확증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사도들이란, 모든 주님의 사도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들이 진리를 확증했어요. 무엇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진리가 진리인 것을 확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 증거된 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거짓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거짓된 것들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가르치고 그 거짓을 확증하는 행위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비방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방, 성령 회방이란 말과 같은 뜻이에요. 비방, 중상, 모독 이런 뜻인데 악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 앞에서 전술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들이 내재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속한 악한 삶 가운데 있는 것으로부터 영벌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방이라는 성령 모독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성령 모독. 주님께서는 그랬잖아요.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럽히는 것.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을 더럽히는 것은 결코 영원까지 사심을 얻지 못한단다. 왜냐하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들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다. 이 성령이 표징하는 선이라는 것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마음 안에 있는 거. 진리라는 건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교리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교리. 그러니까 사람은 모든 죄는 해방은 사심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리가 더럽히고 모독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니까. 그러나 선이 더럽혀지고 해방을 모독된다면 그 가운데 발생된 모든 것들도 또한 그 가운데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코 사심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비방이란 말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비방이니.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 이것이 곧 비방이라는 뜻이에요. 순서대로 지금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순서대로. 그렇죠?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죠. 자, 교리 안에 있는 거룩과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지 못한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여기서 비롯된 전유되는 선 안에 있는 것들은 그렇죠.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선과 결합된 거룩한 진리들을 더럽히거나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문자적인 뜻에서 볼 때는 율법적인 법도 이것들로부터는 결코 영적인 것들이 더럽혀지거나 모독되지 아니한다라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겠죠. 자, 이 말을 좀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씻지 않는 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지 못한 능력이라는 것은 결코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 안에 있을 때 선에서 말미암는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근데 악과 거짓들이 정화되지 못한 능력 안에 있다는 말은 선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고, 선 안에 있지 못하는 것만큼 진리에 속한 능력 안에 있지 못하다는 말의 뜻이죠. 따라서 여기서 먹는다라는 말은 사실은 전유되고 있는 선이 아니라 결국 선 안에 있지 못한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인데, 거룩한 진리는 거룩한 선과 분리될 수 없는 한 몸 안에 있는 것이니까,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진리 안에 있고,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선 안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룩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하는 것에서부터 주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상태에 머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들은 교회 밖에 속한 자들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새로운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죠? 주님 얼굴에 침뱉, 손으로 때리고, 가시멸관을 씌우고, 그들의 홍포를 입히고, 주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로마 병사들은 겉옷은 나누어 가졌으나 속옷은 호수로 짠지라 한 사람이 가졌다. 그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은 결코 사람이 표징하는 영적인 것들은 결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은 결코 더럽힐 수 없었는데 누가 더럽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와 여러분같이 교회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니까 문자적인 법도 문자적인 뜻에서부터는 그와 같은 일을 다 행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죠? 영적인 뜻에 속한 문자적인 뜻으로부터는 결코 그 일을 자행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은 모두가 다 천적의 영적인 것들이 그 열매를 맺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따라서 천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이 분리된 자연적인 것들은 그 자체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거룩한 진리들을 오염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주기도문하는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